62장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1043쪽 1043페이지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려느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지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바울 선교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4절에 우리 근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100년 전쯤 됩니다.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으니까 그 이후로 606년에 유다가 잡혀갔으면 100년 전이면 한 706년, 705년 정도 됩니다. 시대 상황이 어떨까요? 굉장히 어수선하겠죠. 어수선하고 우리 같은 민족이었고 친구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본인들도 이사야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계속적으로 너희들도 곧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이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의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원인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서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오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것도 모른 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능력에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품고 과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23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외쳤답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근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23년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도 듣지 않은 그 백성들이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들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없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좀 변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자신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불만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귀가 어두우시고 눈이 어두우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보시지 못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기다리신다, 그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시되 그 죄가 드러나면은 이게 내 죄구나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가지고 억압받게 되면 그때 되어 뭐가 됩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재밌는 이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저는 읽으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들의 죄가 더 크겠습니까? 그거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겠을까요? 그냥 단순히 미워서? 싫어서? 요놈 그냥 내가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남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고통당해라 그래서 데려갔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달으라고 포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고 70년 동안 자신을 만들어가지고 변화되는 과정이 이 바벨론 생활입니다. 바벨론으로 안 가고 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가 애굽으로 도망가고 자기 나름대로 딴 곳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힘든데 바벨론으로 고통당하기 싫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 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채찍과 징계가 나의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이고 회복케 하시는 것이고 기쁨을 주게 만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그 채찍과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마음과 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채찍과 징계가 들면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의 변화입니다. 중심의 변화. 회개도 중심의 변화고. 근데 객관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봤을 때 중심이 변한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들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옛 영광을 되찾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또 이곳에 있는 우리 기도의 처, 만민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기도의 처, 이곳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예루살렘 모든 기도의 처들이 변화갈 때 중심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중심이 변화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우리를 쓰실 때 그제서야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찬송이 나오고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진정한 순종이 나오고 진정한 영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씩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쁨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시다, 그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혼을 내고 매를 든다 해도 자녀의 아픔을 즐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자녀를 때린다 해도 마음 아파하고 나중에는 안아주고 쌈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정성껏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못난 행동들을 회개시키려고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그냥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깨달으라고, 깨달아서 돌아오라고, 그러면 돌아왔을 땐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꼭 뭔가 깨림직하고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아픈 것을 내가 왜 때렸을까, 왜 혼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해 주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본문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첫째는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늘날을 뭘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나타내고 기도의 처소를 나타내는데, 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잘못하고 잘하고 잘한 자들에겐 복, 잘못한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새벽을 여는 시온의 빛같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 분들은 태양이 뜨는 거 보지 않으십니까? 밝은 태양이 뜰 때 쭉 올라오면은 눈부신 태양, 하지만 이 어두움과 싹 교차되면서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나오는 그 새벽을 여는 빛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구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빛난다고 했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횃불같이, 처음에는 새벽을 여는 빛같이 쫙 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는 이 구원의 완성은 횃불같이 완전한 빛으로, 환한 빛으로 모든 자들에게 활활 타오르도록 밝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구속의 성취까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계속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되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고 밤이나 낮이나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을 하시면 최종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오면, 고레스 왕 때 가라 했을 때 돌아왔으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고 포로 생활 가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제 너희들의 영광은 없다, 솔로몬 때의 영광은 사라졌다, 이제는 다 무시당했지만 돌아왔을 때는 성전의 밝은 빛이 비쳐나갈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면서, 그 회복이 된 성전 안에서 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 유다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삶들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무엇입니까? 과거의 옛사람들 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이제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과거의 옛 영광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성도다라고 불림받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새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 김성덕 누구 이런 이름이 아니라 성도다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이름이 그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는 완성을 이루는데,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려고 했구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과거의 모든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은 그 예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도라는 그 이름을 따라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큰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원망, 과거의 모든 못난던 것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 새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일하시면 우리도 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기대하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며 헵시바라 뷸라라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가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과거의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불타가지고 정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수치만 당하고 웃음거리만 되고 버려진 자가 되고 황무지처럼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마른 땅처럼 그냥 후 불어서 넘어가버릴,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아이고 과거에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손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헵시바는 히브리어의 헵치바 이렇게 부릅니다. 또 뷸라라는 것은 배울라, 여기 뜻이 나오죠? 헵치바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유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예전에는 볼 때마다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그냥 어떻게 돌아오게 할까, 그냥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혼내주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볼 때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되고 사랑이 샘솟고, 이 헵시바라는 것은 이 뷸라도 마찬가지.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이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고 내 기쁜 내 신부요, 이 뜻입니다. 과거에 황무지와 같고 버림받았고 몹쓸 사람들이었고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다 포기한 줄 알았지만 버리지 아니하셨고, 미워한 줄 알았지만 미워하지 아니하셨고,
우리 황무지와 같아가지고 다 먹고 살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신 줄 알았지만 빼앗아 가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는 다 황무지와 같지 않았습니까? 황무지와 같고 버림받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와 같이 처량한 존재들이었고 영원히 이제는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heb시바다, 너희들만 볼 때면 나는 기쁨이 넘친다. 뷸라라,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신부된 자들아, 어서 와서 내 안에서 충만토록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있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되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자 왕관이 되어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왕이 왕관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볼 때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관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이고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니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기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오늘 6절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렇죠? 파수꾼의 역할이 뭘까요? 이 성이 있으면 성전 꼭대기에서 적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만약에라도 적이 침범할 것 같으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리고 대피시키고 계속적으로 책임지고 우리의 생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만약에라도 졸거나 일어나지 못하여 적의 침략을 허용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성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였지만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파수꾼이 되며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 오늘은 내일은 내가 사랑하는 누구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애를 써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바라보도록 하여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내다봤을 때에 그들이 죄가 드러날 수 있을 텐데 그 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먼저 깨달은 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죄라고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들 옆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원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가지고 견고해주고 또 견고해주고, 과거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이방 나라와 또 신에 의해 가지고 이방 신에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 멀리했습니까? 급기야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죽이는 그 몰래과 같은 이상한 신까지 다리고 들어가지고, 그 신들이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신이 좋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신이시여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신이시여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신이시여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신이시여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너희들 이거는 범죄다, 범죄. 그러니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달아라. 그 선지자들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입이 다른 복음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저 너무 답답합니다. 교회마다 신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창광교회 같이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거 깨달으면 되는데, 이단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엉뚱하게 다른 복음을 전해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신이 있으면 이방신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까? 정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눈에, 자신들의 외적인 것에, 자신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은 멀리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자신들의 재물을 바치면서까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삶을 바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회비 종파들 보십시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JMS 요즘 많이 그 난리죠. 재물 바치고 몸 바치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20대의 그 처녀들, 또 어머니들, 또 청년들, 그것도 서울의 한국 서울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스카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동아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날고기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말도 어눌하게 하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성상납하고 자신 재물 바치고, 이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의 그 당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라, 자기가 이렇게 애써서 키운 자녀를 불 가운데 보내가지고 죽이게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모릅니다. 이게 좋은 건 줄 압니다. 이래야 복 받는 건 줄 압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왜 정신이 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파수꾼을 통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십시오. 본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파수꾼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하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데, 그런데도 가서도 거기서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둡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그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마음이 할례를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준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표본입니다. 표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과거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가지고 공의를 행하지 못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 한 명의 의인이 되겠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 그 제자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고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데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 그때는 3년 조금 안 됐겠죠.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도 잘 배웠는데도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깨우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육신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죠? 기도 외에 다른 종류,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것은 너희들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려고, 너희들의 욕심을 구하려고 한 것이지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를 사랑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이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면 너는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신실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가 될 때에 8절 9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출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리라.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끌려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곡식 빼앗겼지만 지금 이 시대는 곡식을 추수하기는커녕 아예 땅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 여기 보면은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러죠. 오른손은 능력의 팔,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마다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고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이 곡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과거에는 그 곡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배를 채웠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수고하는데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파수꾼으로 일하도록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셋째,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며 보응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성벽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도록 다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눈앞에서 펼쳐주시면서 멋진 광경들을 다 이루어주셨는데 10절부터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와, 기분 좋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고레스 때에 가라 하나님 뜻대로 70년이 다 찼을 때 가라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왔던 선조들 가운데 부모님들은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 유해를 안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자 고향 땅으로 가자. 아이고 가서 뭐 할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는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길을 맞이해라 수축하라 이제 이들이 돌아온다 내 자녀들이 돌아온다.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들이 너무 아름답고 과거에 내가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거 다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갔는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길, 큰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자 그 들어오는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마침내 그 길을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오른손에 왕관을 다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야 사랑하는 자들아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기쁨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이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좋으시겠지만 제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나님 버리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다 누굽니까? 거룩한 자,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곧 때가 되면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상급과 어마어마한 보응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와 같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헵시바와 뷸라가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절망하지 마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와 같고 너는 너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헵시바와 뷸라로 삼아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잠깐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고 황무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그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대로를 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왕관처럼 하나님의 귀한 신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